그냥 가족처럼 소규모의 예배실에 모여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날 주일 아침에 큐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은 토요일까지 큐티 본문이 있고 주일에는 따로 큐티 본문이 없지만 그 당시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책을 사용을 했는데 그 매일 성경은 주일도 큐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일 큐티 말씀을 가지고 잠시 제가 묵상하고 큐티했던 걸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나와서 본인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한 주 전이나 두 주 전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 미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에는 집사님이 꼭 나눔을 해 주십시오. 집사님의 삶의 간증이나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뭐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협박하고 네, 잘 부탁드려서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한 분 정도가 그렇게 준비해온 나눔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분들 중에 거기 이렇게 마음에 함께 나눌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한 분, 두 분 정도가 이렇게 나누는 그렇게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눈 은혜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손을 이렇게 붙잡고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시작한 예배였는데 이게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오후 나눔 예배에 참 은혜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오후 나눔 예배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뭐 같은 교회 주일 예배를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나.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오전 예배 마치면 집에 잘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프로그램 없으면 특별히 오후에 따로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 고신 교회는 주일은 반드시 예배를 두 번 드려야 되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그런데 아무튼 그분들이 그냥 집으로 가시던 분들이 오후 나눔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서 자꾸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각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시청각실이 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형식은 늘 똑같았습니다. 제가 잠시 그날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미리 준비한 분들이 한두 분 정도 간증을 하고 즉석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분들의 어떤 삶의 얘기들을 진솔하게 이렇게 나누는 그 나눔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히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나눔 예배를 제가 거의 한 2년 가까이를 제가 인도에서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손을 붙잡고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네. 그 찬양하면 정말 모두가 가슴 벅찬 그런 감동을 경험했던 그런 예배를 사실은 드렸는데 제가 단위 목회를 하면 이런 나눔 예배를 꼭 드려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천교회에서 오후 나눔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은 문화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누가 나와서 나눔하겠습니까? 제가 시키면 나오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회중들 앞에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예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구역으로 나누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 받았던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평소보다 한 30분에서 20분 좀 빨리 마치고 여러분 오늘 주보에 다 나와 있고 오전에 예고해드린 장소로 구역별로 함께 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구역 식구들은 단촐하니까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구역장이 그냥 설교하고 구역원들은 듣는 시간이 아닌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의 간증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늘 구호처럼 외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나아가야 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부산 범천교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나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건강한 교회에 꼭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과 감격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대그룹 축제로서의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축제로서의 감격적인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소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 여러분, 소그룹은 소들이 모이는 그룹이 아니고 작은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작은 모임. 작은 모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남녀 전도회가 있고 또 기관이 있고 봉사부서가 있고 또 구역이 있고 그냥 조직되어진 그런 어떤 모임 말고 말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가 꼭 가져야 되는 소그룹, 작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소그룹. 뭐라고요? 전인적인 그런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제로서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 대그룹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 전인적인 소그룹. 여러분이 전인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 간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서로 간에 어떤 감정이 교류하고 또 삶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계시다 보면 바로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랑은 광고 시간에 서로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지만 그냥 왔다가 그냥 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전인적인 이런 어떤 교제와 양육과 성장과 작은 교회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런 전인적인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발전을 하고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만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서 많은 연구를 해온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그들이 현대교회를 연구하고 또 다양한 교회를 리서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주일이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모습 가운데 이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또 소그룹으로서 모여서 인격적인 교제와 성장을 나누는 이런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구역이 있고 또 기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두세 달 또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구역 모임 자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의 구역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인적인 구역,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서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전인적인 구역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중요한 근거가 한 가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일하셨던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이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진액을 쏟아 집중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를 양육하고 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것, 가장 중요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어떤 거리를 이동해가고 예수님의 그 삶의 현장을 함께 경험하게 하는, 함께 있게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내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어떤 사명을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고 12명을 택하여서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생활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나누는 그룹, 이것이 소그룹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전인적인 소그룹의 모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역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 이 작은 모임 형태는 진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특허를 내어도 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진 아주 독특한 형태의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다른 이름으로 부르긴 하지만 교회마다 이런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범천교회도 구역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구역을 오랫동안 하는 동안에 교회들마다 이 소그룹의 형태가 자꾸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20년, 30년 줄곧 구역을 쭉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역으로 계속 왔는데 구역은 아주 옛날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3, 40년 전에 70년대, 80년 이때부터 구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90년대에 들어와서 또 구역의 이름이 바뀌었고 또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구역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구역이라고 하지 않고 셀 모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가정교회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목장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장이라 하기도 하고 가정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셀 모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름이 바뀌어 왔는데 여러분 원래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이나 20년의 주기를 따라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때는 말이죠.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따로 모이고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 모이고 그래가지고 주로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위주의 그런 소그룹들이 한때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삶을 나누는 부분이 좀 약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정교회라고 하는 형태의 이런 어떤 작은 모임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가게 되어지고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 형태에서 셀교회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 목장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역에서 이런 어떤 남자와 여자를 따로 해서 양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소그룹으로 갔다가 다시 가정교회 혹은 목장으로 왔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변화인가 하면 다시 부부가 함께 모이는 형태로 다시 이렇게 유행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역을 한 20년, 30년 가만히 하고 있었더니 지금 이렇게 가정으로 모이는 이것이 다시 지금 앞서가는 교회들이 다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좀 뒤처진 교회는 그러니까 막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런 어떤 다락방이나 이런 소그룹 모임으로 모이는 것은 좀 뒤처진 교회고 앞서가는 교회는 다시 가정별로 이렇게 모이는 그것을 목장이라 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정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범천교회는 그냥 구역 여전히 우리 부부 이렇게 가정이 함께 모이는 구역을 쭉 지속해 왔는데 지금 우리 최신 앞서가는 그런 교회의 구역 모임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부가 함께 모이고 가정으로 모이는 이 구역이라는 형태는 지금 아주 요즘 앞서가는 교회들이 하는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구역이 가지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한 수십 년 전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은 그대로 두되 그 구역 모임의 내용과 또 구역 모임에서 실제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바꾸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형태의 소그룹, 작은 모임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굉장히 들으시니까 자부심이 느껴지시죠? 야, 우리 교회 구역이 앞서가는 구역이구나.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가정별로 이렇게 모이는 구역들이 없습니다. 요즘 다들 맞벌이도 많아지고 이렇게 삶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직장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모이는 건 많아도 이렇게 가정이 함께 모이는 구역을 가진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도 12명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12명을 세우셨는데 12명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12명이 넘어가면 전인적인 소그룹으로서의 기능들이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 20명쯤 되면 벌써 그 안에서도 좀 친하고 덜 친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의 리더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사정을 알고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그룹의 가장 많은 숫자가 12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구역은 숫자가 12명이 넘어가는 구역이 많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구역 신방을 했는데 12가정을 했습니다. 원래 14가정인데 2가정은 사정상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날 비가 하루 종일 왔는데 비를 맞으면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정가정마다 얼마나 귀한 간정이 있고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간만 좀 더 넉넉했으면 좀 더 그 가정에서 또 삶의 간정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아무래도 12가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가정 또 그 구역은 14가정이 한 구역에 속해 있는데 가정이 14가정이라고 말하면 뭐 부부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으면 적어도 그 구역 식구들의 숫자가 한 40명 50명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는 소그룹의 기능이 전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구역의 조직들을 좀 새롭게 해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가정 숫자가 많은 구역은 구역을 좀 분가하는 구역 리더를 세우고 이렇게 구역이 좀 따로 이렇게 모이는 이런 형태의 어떤 구역 조직들을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먼저 오늘 나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을 다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차례대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들어보는 또 삶의 간증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형태로 오늘 오후에 모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 그동안 주중에 바쁜 일들로 인하여서 한 번도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구역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지 또 나와 똑같은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넘어지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지체의식을 맛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길을 걸으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저들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전인적인 소그룹으로서의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구역은 이런 전인적인 소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나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그런 구역의 모습들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구역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조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믿어왔던 그런 신앙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런 형태로 구역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전인적인 소그룹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 분들 정말 삶에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기의 삶을 좀 나누고 도움을 얻고 그렇게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이런 층들이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 소속감을 가지고 그렇게 소그룹에서 인격적인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의 삶을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러면서 끈끈하게 지체로서의 하나됨을 훈련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역을 통해서 그 구역장의 신앙을 본받고 그 구역장의 인격과 삶을 배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구역을 앞으로 점점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 첫 단추를 끼는 날이고 오늘은 예배 이후에 이렇게 구역으로 모여서 여러분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되시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따로 저기 늦게 오는 사람 기다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쫙 가서 정해진 장소에 가서 바로 모임 시작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거 다 좀 이렇게 뒤로 미루고 오늘 중요한 것은 지난 주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를 미리 준비했으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지혜롭게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오픈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좀 제대로 된 그런 소그룹의 모임들을 오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오늘 이 일을 계기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건강한 소그룹, 전인적인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큰 계기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후 나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역 위주로 또 모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또 구역장이 되면 구역 식구들을 모아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구역 식구들은 시간이 되면 모임에 꼭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함께 점수를 내고 등수를 매기면서 경쟁적으로 그렇게 구역 모임을 가져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좀 더 인격적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오픈하면서 그렇게 함께 인격적인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후 나눔 예배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협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중에 직장 때문에 또 바쁜 삶의 형편들 때문에 구역에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구역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우리 구역장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자기를 오픈하며 자기의 삶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이 모든 시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아멘.